지난주에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영적인 아말렉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아말렉이란 결국 옛사람의 그림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끊어내야 될 옛사람의 그림자. 근데 옛사람의 그림자가 가만히 있는다고요? 계속 올라온다고요?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에도 그 고백이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영적인 아말렉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못 올라오는데 꼭 영적으로 다운되고 내가 교회 다녀서 뭐하나, 예수 믿어도 뭐하나, 성경은 또 왜 읽으라고 그러나, 찬양은 여지없이 뭐가 치고 들어오냐면 영적인 아말렉이, 옛사람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영혼 뺏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아말렉과 우리가 싸워라. 이것은 단순히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두 가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여호수아서는 어떤 여호수아, 우리 찬송가 지난주에도 불렀지만 그 여호수아 본바다 있잖아요. 그 찬송가의 그 가사가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제가 그거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면 죽은 거라고 기억하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오역입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저 요단강 건너, 그게 죽음의 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완벽한 오역이에요. 원래 가사가 그게 아닌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40년대, 50년대, 60년대 찬송가를 만들었던 분이 요단강을 하나의 죽음의 강을 넘는 걸로 거기다가 그렇게 기록을 해놔서 지금까지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본받아라. 그럼 여호수아의 뭐를 본받느냐? 그의 신앙 믿음, 그의 뭐요? 그쵸, 그의 믿음과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텐데 여지없이 여호수아도 뭐하고 있냐면 그 강하고 굳세며 리더십의 표방처럼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 중에 리더였던 그 여호수아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지없이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왜 성경이냐? 위인전이 아닙니다. 자서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을 롤모델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여호수아를 본받아라,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믿음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 야곱, 여호수아 같은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붙들리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믿음의 길을 걷고,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그 믿음과 그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아하, 여호수아도 이랬구나, 야곱도 이랬구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았는데 뭐 나나 별거 없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책은 맞지만, 이 책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상식적으로 번역이 되셔야 돼요. 다시요, 영적인 책은 맞지만 이것을 뭐 대단한 책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너무 귀한 성경이니까 빨간 줄 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테이프 붙이고 다니면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성경책인데 무슨 짓을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을 딱 보면, 아니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얘나 나나 도찐 개찐이구나. 근데 결국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또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는가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절대로 여호수아서는 리더십 강연의 책이 아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천국이 아니다. 절대 천국이 아니죠.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면 전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봐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그 땅을 순종하며 점령하는가. 전쟁하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계속 보니까 다 죽이라는데 다 진멸하라는데요? 그럼 우리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요. 오늘도 바리새인, 또 내일 우리가 새벽에 볼 때도 안식일인데 전부 율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율법 그거 옛날 거니까 하지 마. 그거 다 패. 다 진멸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머리를 네가 숙여. 네가 낮은 자가 돼. 네가 그들을 섬겨.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은 믿음과 순종으로 철저하게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커다란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믿음과 순종이고, 그 내용을 오늘부터 또 한번 계속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을 제가 다 보지는 않았고 핵심 구절인 8절만 딱 봤는데, 이 8절은 결론이 될 것이고요.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쭉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엄청난 위기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거든요. 요단강 건너면 죽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을 아직 안 건넜거든요. 안 건넜으니까 요단강 건너기가 두려워서 그런가. 자, 그의 두려움의 실체 두 가지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여러분 앞에 띄워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두려움의 근거가 뭔가 봤더니 이거였네요. 모세가 죽은 후에네요. 모세가 죽은 후에 뭐라고요?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해요? 참 재밌는 구절 하나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모세가 죽은 내용인데 신명기 34장 한번 보여주시죠. 7절.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인데 이 내용이 제가 왜 재밌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게 참 신기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기하지 않으세요? 나이가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대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럼 왜 죽어요? 그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안 신기하신 건가요? 아니 나이가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어요? 제가 신기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모세가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죽음 아닙니까? 참 어떤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모세야 이제 올라와라 하니까 부르심을 받고 올라온 겁니다. 참 이런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죽음
수밖에 없는 거죠. 사명자로서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사명 다 했으니 이제 올라와라, 그렇게 해서 들림 받았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가 죽은 이 일이 누구에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사야는 원래 왕실의 후손이었어요. 왕실의 후손이고 선지자였거든요. 큰일 났다, 망했다. 우리 1980년 12월 6일을 기억하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역사의 증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12.6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실지 누가 알았어요? 그잖아요. 절대 권력이 하루아침에 된 거잖아요. 그 공백으로 인하여 또 한국 역사 속에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떤다고요? 모세가 죽은 후에요. 야, 거기다가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예? 그냥 제일 쉽게 1번 말 잘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2번 말 되게 안 듣는 백성이, 더럽게는 너무 더러운 것 같고요. 되게 안 듣는 백성이다. 1번보다는 2번에 가깝잖아요. 그거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죠?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요단강이 홍해 건넌 사람이죠. 마라의 쓴물, 시내산에서,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또 정탐꾼으로서 40일 갔다 왔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죠. 그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출애굽 경험한 사람 죽었고 홍해 건넌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남았다고요. 남아서 뭘 본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지팡으로 그들을 고쳐내고 능력을 펼쳤어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야, 징글맞게 안 듣죠. 근데 리더가 됐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장 전체를 보면 두렵고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요? 저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보다 제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저는 2006년도부터 사역을,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저 시골에 전도사를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는 문명 미자립교회고 교인도 얼마 없는 교회였지만 산 중턱에 있는 아주 그냥 무슨 기도원 같이 산속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주변에 이런 이제 시골에서는 부락이라고 하죠. 없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난 주간에 부여 신성교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위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 그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교회가 없고 여기도 교회 없으니까 그냥 이제 다 죽기만 하면 되는 데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갔더니 저희 교회 바로 옆에 한 권사님이, 혼자 되신 여자 권사님이 이제 자녀를 다 여의고 남편분 일찍 여기신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본당이 작은 곳이 아니에요. 이번에 부여 신성교회 가니까 그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새벽마다 저하고 그분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31살이었거든요. 31살 전도사, 총각 전도사랑 우리 권사님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몇 번 이렇게 들으시더니, 물론 말씀에 능력도 없고 기도도 못하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거시기 하잖아요. 이게 새벽마다 거기 가로등도 있지 않는 거 어두컴컴한 곳에 한 여자분하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안 나오시나. 근데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거예요. 아하, 단독 목회를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래서 저희가 3번 만나고 저 뒤에 있는 분하고 5개월 만에 결혼했잖아요. 5월 24일 날 만나가지고 저분은 대전에서 살고 저는 이제 저 밑에 살고 딱 3번 만나고
11월 4일 날 결혼했거든요. 급속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을 계속 시작했습니다. 순탄치 않았어요. 저는 이제 진급도 한 1년 누락되는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4년이라는 전도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저 뒤에 있는 분은 저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저는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너 가라라고 해가지고 저 가기 싫은데요. 근데 그냥 등 떠밀려서 왔는데, 저 뒤에 있는 저랑 같이 사는 분은 본인이 결단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다 기독교 가정이에요. 저희 장인 빼고 감리교 목사님 현역에 있는 분이 10분이 넘으니까, 감리교 목사님만. 지금 충청년에 감독님도 계시고 현역으로. 그런 가정이고 그런 이제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는 거죠. 근데 4년을 살아보니까 말은 저한테 얘기를 안 하지만 뭘 알아요? 저에 대해서 제일 잘 알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 양반이라고, 저분이 생각할 때 얘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닌 거예요?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서천 읍내에, 그러니까 더 시골에 사시다가 읍내에 잠깐 장을 하시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1년 6개월 동안 사택에 사셨어요. 그래서 서천 사택에 사시니까 저희 교회를 자연스럽게 출석하시면 자연스럽게 11조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또 거기 직원들 데리고 와서 헌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애들도 조금 있고, 제가 이제 차량 운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나름 그냥 제 식으로 그냥 소소했어요. 근데 2010년도에 이제 4월에 안수를 딱 받았어요. 근데 딱 결단을 딱 내리더라고요. 갈래 안 갈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뭘 얘기하냐면 부목사로 갈래 안 갈래를 선택하라는 거죠. 부목사 갈래 안 갈래. 근데 저는 갈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선배 목사님들도 야 너 거기 왜 가냐 그랬어요. 왜냐면 교회가 그냥 나름 그냥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있다가 뭐 딴 데 가면 되지 왜 부목사로 가려고 하냐.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저랑 같이 산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거기 있으면 안 되겠는지 부목사를 굳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가야 된대요.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거는 목회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두려웠어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는 그랬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부목사로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지만 여러분들이 참아주신 거예요. 제가 무슨 기도를 잘하나, 설교를 잘하나, 말씀을 잘 전하나, 뭐 할 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통속적으로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전도사 과정을 제가 거치지 않았다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20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너희들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청년에 그렇게 살아야 되니, 이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지는 그렇게 안 살아놓고 어떻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건너뛰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시절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등 떠밀고 결단하라고 하니까 저는 뭐 마음속으로 울며 그거죠.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원서를 썼는데 딱 돼버렸네. 안 됐으면 핑계라도 되겠는데 딱 돼버렸네. 더 두려운 거. 이제 갈 날이 딱 잡혀버렸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한 게 있다면 딱 하나예요.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목사가 성경은 그래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더욱 놀란 건 뭐냐면, 성경 시험을 매년 봐가지고 시험 문제 첫 문제는 달달 외우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던지 눈에도 안 들어오고, 성경 시험 문제 그 첫 문제 문항은 제가 다 그냥 달달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알겠어요. 근데 성경책을 읽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에서 딱 걸린 거예요, 저한테.
1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나 저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적으로 읽으시라고. 영적인 책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읽으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저의 모습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얼마나 제가 이거를 막 계속 외우고 애쓰고 그냥 기도도 못하니까 그냥 이거 그냥 이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3년 동안이라고. 3년만 딱 하자. 물론 제가 이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전에 계시던 진 목사님하고 그렇게 계약을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 부목사라는 이 제도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제도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 일반 사회는 어느 시간이 되고 진급 시험이라든지 그런 연차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 부목사라는 제도는 은퇴할 때까지 부목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구조인데 저는 이제 딱 3년만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그랬잖아요. 부목사가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나갈 준비를 한다는 게 아이러니라니까요. 다른 교회를 찾아보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 여러분들이 더 아시고 우리 장로님들 아시는 교회 실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넉넉하지 않고 자리가 소위 말해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0년 동안 제가 원서를 정확하게 38개 썼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적어도 1년에 4개 정도는 교회 자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홈페이지에 있어요. 구인 구직란에 교회 그 담임자 청빙하는 거. 제가 10년 동안 그 담임자 청빙하는 교회는 다 넣었어요. 그래서 10%도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서류 심사에서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이 지인이 소개해가지고 저 교회 어떻냐, 우리 권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 저 뒤에 계신 권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당진도 가보고 논산도 가보고 누가 이렇게 소개시켜주니까 그럼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실 교회인가? 거기 가보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구상을 하는 거죠. 원서를 쓰고 그 교회에 우리가 가면 무슨 일을 하고 지도를 이제 다 보는 거죠. 구글 어스로 다 보고 야 주변에 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꿈을 꾸고 기도를 하는 거죠.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38번을 그렇게 했어요. 지겨운 거 이제는 지겹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구나. 뭐지? 그래서 소위 일반적인 방법을 쓰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 봐 제가 리얼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조금 돌려서 말씀드리면 저희 감리교에 교회가 있고 그런 청빙을 하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공개적이면 조금 그나마 난데 이게 대부분 이게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파생되는 그런 잘못된 관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 우리 누나가 대전에 살고 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빚 없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끌어다 땡겼으면 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셨고 물론 저희 아버지는 동의가 안 되고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저희 아버지는 동의를 못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동의를 하셨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한 그 세월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 머리가 금방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집안에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이게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저 건너편 ST 피부과를 갔더니 그 분이 천주교 다니시는 분인데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 건너편에 부목사 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길래 그렇게 빠지시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게 이제 저는 스트레스인지도 모르고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런 시간을 지나고 제가 훈련 받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권면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 결국은 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냐면 결국은 말씀밖에 없어요. 결국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껍데기 신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환상이라든지 딱 손에 잡히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 나약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언약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여호수아가 저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1장 3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두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세상에 우리 지금 저랑 동시대에 목회하는 분 중에 저만큼 원서 많이 있는 분 없을걸요? 저 38개 넘거든요. 38교회. 그리고 구두로 이렇게 얘기한 교회까지 하면 40교회가 넘거든요. 그러면 제가 낙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때마다 누군가가 용기를 주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옆에서 격려하고 또 말씀이 저를 계속.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무너뜨리는 게 제일 쉽냐면 목회자 무너뜨리면 교회도 망하게 되어 있고 목회자 무너뜨리면 하나님 일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엄청난 공격을 받는 거죠. 제 안에 늘 낙심. 그러면 똑같이 원서를 할 때 무슨 마음일까요?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어차피 안 될 텐데 뭐 어차피 이거 넣어봐야 그럴 거면 뭐 들어 넣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멈춰주지가 않는 거예요. 저의 성장이 멈춰주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저는 더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제가 내년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그럼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작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제가 듣기 제일 싫어하는 얘기예요. 너는 옛날하고 제가 듣기 제일 싫어하는 얘기예요.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난이, 그 두려움이 저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 보게 만들고 멈추면 안 돼, 놀면 안 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계속 저를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동기들 만나서 가서 야, 너는 어떻게 학교 다닐 때 똑같냐? 이 얘기 들으면 목사님 심각한 거라고. 왜? 전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성장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거든요. 어제가 달라야 되고 오늘이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설교도 다르고 스펙도 달라져야 되는데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뭘까요? 야, 너 그 정도면 돼. 그 정도 교회 담임 목사면 돼. 너 그 정도 하면 열심히 한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 정도 하니까 됐다고요? 물론 대단한 신앙생활이고 오래 하신 거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계속 성숙하길 원하고 성장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속삭임에 놀아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1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제가 미래 완료형 시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거는 확실히 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1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예요, 주었다라예요. 주었노니예요. 이건 미래 완료형 시제라고요. 뭐냐면 이미 그 땅은 약속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 완료형 시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건 확실히 된 것과 같은 상황일 때 미래 완료형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여호수아는 상식적으로 지금 어떻다고요?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네가 말씀을 붙들어. 네가 말씀을 붙잡아.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23절과 24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 말씀만 23절만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24절로 간다고요.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 안 붙들고 있느냐.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었죠. 마치 저에게도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 거기 가야 되는데 두렵지? 떨리지? 말씀을 붙들래? 안 붙들래? 저한테 요구하셨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읽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목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그거라면 그래도 성경은 시간을 들여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저한테 말씀이 안으로 들어왔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해서 오늘도 어떤 권사님 만나서 무대 보러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참 부끄러워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 다 소실적이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봤더니 벌써 80대 되고 그분들이 그때가 60대 막 넘으셔서 우리 김명수 권사님 한창 무릎도 안 아프실 때였었는데 그때는 팔팔하셨을 때였는데 그때 그 젊은 목사를 봤을 때 저는 몰랐지만 저는 그냥 말씀 붙들고 무식하게 그렇게 무대 보러 갔지만 저분이 봤을 때는 우리 목사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얼마나 그랬을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참아주신 거죠. 참 저렇게 능력도 없는 목사 저거 어디다 써먹어야 될까 그랬을 텐데, 참 근데 만약에 제가 성장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다면 저를 부를 리 없겠죠.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인지상정인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라니까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저 위에 계신데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 보고 있는 거죠. 사람 다 보고 있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뭔가 그런 스펙이 쌓여야 되는 거죠. 저 아시잖아요. 스펙 없는 거. 대학 박사학위 없어요, 저. 세상에 한국 교회에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
근데 제가 박사학위는 없지만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목양이니까, 말씀을 먹이는 일이니까, 제가 다른 건 조금 부실하고 못해도 뭐 찬양인도나 기도인도는 우리 목사님들 더 잘하시니까, 그래도 목사로서 목양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말씀만은 잘 가르쳐야 되겠고 말씀이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그 부분을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경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 경험 얘기해놓고 갑자기 경험을 붙들는 거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간을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두 번째, 어떤 환상이나 예언,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붙들려 있고 오늘 2장 24절에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결론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묵상과 형통이에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시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가 되새김질하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걸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마치 주문에 오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들어서 저도 계속 그렇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있든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허기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허기짐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게 허기짐이 있었던 거죠. 야, 너 목사가 능력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읽어야지. 목사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알아야지. 저한테 말씀의 허기짐이 오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보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어느 날 10년 차가 딱 지나니까 저한테 스펙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하루아침 딱 되는 거 없어요. 그냥 쌓이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멈추지 않으면 돼요. 다시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 뜨거웠던 것을 다시 생각해내서 다시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런 권면과 신앙의 도전을 받으면서 계속 하는 거죠. 묵상,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정도로,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몸의 한 중앙을 마음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판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본질상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밀면 안 밀려요. 버티긴 버티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밀린다고요. 근데 말씀이 중심에 딱 잡으려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올라오는 거죠. 오뚜기처럼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하리라. 저는 형통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번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었지만 요셉과 같은 형통 여러분 원하시나요? 형들한테 팔려가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말도 안 통하고 하나님 아무도 안 믿는 거기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국무총리 올라간 것만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 인생을 15년, 17년을 산 거예요. 야,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요셉이 보시면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때 딱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던 거죠. 근데 그게 왜 형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하, 나를 이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신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누구요? 가나안 땅에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 백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양식을 구하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군요.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떠진 것이요. 그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깜깜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권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권면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들어라. 강하고 탐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